창세기 22장 8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또는 모리아산 사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이나 이 구약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결박했다 하는 그 결박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따서 아케다 이렇게 부릅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이 그래서 아케다 그러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하나님께 바쳤던 그 사건 이렇게 수백 번을 기억하고 전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충격 선언, 사람 말고 짐승으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점심시간 가까우신다고 오늘 냉면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짐승이니까 스테이크로 바꾸자 이런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하나님이 고기 바꾸자 이 얘기하신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독자를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시각으로는 충분히 다 이해하시고 얼마든지 여러분 마음에 다 담고 계십니다. 이걸 한번 다른 각도에서 독자를 바치지 말라고 말리신 하나님의 뜻 쪽에서 한번 달리 봤으면 좋겠어요. 독자를 바치려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다 알죠. 그러나 독자를 바치지 말라고 억제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가장 큰 충격이 어떤 것입니까? 아마 지난주 그 전주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한민국의 큰 정당의 30대 대표가 올라선 게 특히 남자분들에게는 어쩌면 꽤나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아니 버스가 이렇게 잘 가는데 멀쩡하던 5층 건물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냥 무너져서 그 안타깝게도 그 버스에서 9분이나 돌아가시고 탔던 분들이 큰 중상을 입었다는 얘기 듣고 이젠 내가 어떻게 걸어가고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용하고 아마 그런 충격을 받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기사 보는데 보니까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다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버스 타면 무조건 제일 뒷자리로 가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앞자리에 자리 없어도 앞자리에 버티고 있어야 되나 막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난 몇 달간 아마 가장 우리에게 큰 충격, 두려움까지 준 것 중에 하나는 입양 16개월 만에 처참하게 죽은 그 정인이라는 아이의 사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 아이를 그렇게 잔인하게 짓밟고 정말 문드러질 정도로 그렇게 학대해서 죽게 했을까? 우리 이제 그런 걸 보면 그 사람 개인의 성격이 나쁘다, 악한 심성이다, 못돼 먹었다, 자꾸 개인의 덕목, 개인의 문제로 쉽게 돌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이 안에 가득 오래전부터 수백 년 동안 우리 안에 사로잡혀 있는, 가득돼 있는 가부장적인 악성, 잘못된 종교심이 그득해서 별로 고민 없이, 별로 큰일 아니게 그런 일들이 자행되었고 계속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 개인에게 손가락 돌려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큰 충격은 뭡니까?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양가 부모님들이 다 목사님이라지 않습니까? 또 어떤 어머님 한 분은 목사님이면서 이때는 님자를 빼야 되겠죠. 목사면서 어린이집까지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보조금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가장 우리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운 그 좋은 대학에 함께 다니면서 거기서 만난 커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대학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진학 상담할 때 신학교가 아니고 그래도 신앙적으로 잘 지내고 싶은 대학을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그 대학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학 가면 그래도 신앙 안에 소위 유신론적인 학문을 배울 기회가 많기 때문에 꼭 거기 가시라고, 점수 좀 손해보더라도 거기 가시도록 그렇게 여러 번 권해드렸건만 그 대학에서 만난 두 커플이 그런 정말 너무 참혹해서 제가 뉴스를 한두 번 보고는 그 다음은 못 보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충격적인 그 뒷이야기는 재판과 그 이후의 얘기를 보니까 그 아이 입양하고 한 달 후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특별히 입양한 그 혜택이 점수가 커져서 100% 대출을 받고 이자도 큰 혜택을 받고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아이가 사랑이나 자녀로서 입양된 것이 아니라 점수로, 수단으로, 물건처럼 입양됐다는 게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그 이후에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간 가득 내려온 그런 가부장적인 심성, 가부장적인 속성, 그리고 잘못된 종교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도, 부모도 아이를 창조하고 만든 자이므로 내 것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속성이, 종교심이, 하나님이 결코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그득 있어요. 내 새끼인데 내 맘대로. 이게 말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 무의식 중에 그걸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배어 있습니다. 그게 유교적 가부장제의 가장 나쁜 속성 중에 하나고, 잘못된 신관, 잘못된 종교심의 적나라한 폐해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튜브가 하나밖에 없을 때 부모님이, 예를 들면 아버지가 빠지시고 내 아이가 빠졌을 때 이 튜브 하나로 누굴 구하겠느냐? 그러면 자식은 또 낳을 수 있고 얼마든지 또 만들 수 있으니 자식을 포기하고 아버님을 그걸로 건지겠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 우린 그걸 효도라는 이름으로 막 추앙하며 그렇게 세뇌받듯 그런 식의 가치관으로 자라온 면이 있죠. 그러나 기독교 선진국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거라면 우리에게 이미 상식처럼 되어 있는 여인과 아이들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계속되고 또 자녀들이 계속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나이 드신 분이 나는 충분히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이제 가는 소망만 있으니 내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 잘 키워라, 내 목까지 잘 키워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유교적 가부장적 가치관은 저건 얼마인지 만들 수 있으니 눈칠끈 감고 부모님을 살리는 게 최고의 효도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사회는 강요 아닌 강요를 해왔어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가치관에 의해서 난 그거 못 견뎌, 난 싫어, 저거 틀렸어,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치관들은 거기에 더 가깝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무척 힘들었겠다, 정말 피를 토할 만한 고통으로 네 자식, 네 독자 바쳐라니까 진짜 힘들었을 거다, 처절한 고통을 느꼈을 거다, 이런 것으로 감성적으로 이야기를 접근하는 경향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우리 나중에 아브라함 만나면 한번 꼭 물어보십시다. 그러나 이 시대에 이들의 종교심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 주변 민족들 모든 거의 대부분의 문화권들은 인신제사, 특별히 자녀를 희생제사로 번제로 드리는 어린아이 번제, 이게 아주 비일비재하고 일상적인 문화예요. 일상적인 종교입니다. 오히려 신에게 더 특별한 헌신을 보이고 신의 특별한 호의를 받기 위해서 때로는 경쟁적으로 이 일들을 했었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긴 설명 필요 없이 네 외아들 나한테 바쳤을 때 우리가 현대적으로 생각하듯 그런 것이 아니라 신이 드디어 나에게 특별히 명령을 하셨다, 신이 내게 특별히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오히려 더 그 신심, 진실해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더 이것에 두근두근하고 감격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아브라함 만나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러나 성경에 여기저기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걸 오늘 한번 제대로 우리가 우리식 말고 성경식, 구약식, 이스라엘식으로 한번 제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 주변에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았냐면, 심지어 우리가 성경에 베니게라고 나오는 페니키아 같은 데는 아주 어린아이 유골들만 모여서 나오는 그런 장소였어요. 어린아이를 희생제사로 자기들 신이 제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바친 그런 제단이죠. 또 카르타고라는 데서도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게헨나, 예루살렘 옆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 게흰놈이라고 하는 거기도 어린아이 제사를 드렸던 대표적인 것이요. 여러분 생각에 문득 하나님이 어린아이 바치지 말라 그랬잖아, 사람 바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계명 주셨다고 어느 인간이 그때부터 순종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안 하던가요? 그 죄의 악성 때문에 집요하게 그 이후로도 수십 년, 수백 년을 계속 완악하게 해오는 것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 모습 아닙니까? 이런 문화는 이 당시 이스라엘 주변만이 아니라 온 모든 문화에, 마귀의 그늘 아래 있는 모든 문화에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나라도 에밀 종 얘기를 아시죠? 나라를 위해서 귀한 종을 만드는데 도저히 이게 소리가 제대로 안 날 때 결국 자기 자녀를 그 신에게 바쳐서 그 청동 녹인 물에 넣어서 애를 희생제물로 바치고 났더니 그렇게 애절하고 구성진 소리가 나와서 국가를 지키는 종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예전의 문화, 예전의 종교, 예전의 풍습들에는 다 신에게 특별한 호의를 받고 신에게 내게 특별한 믿음을 고백하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특별한 사람을 바치는 걸 아주 상식처럼 즐겨 해오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하도 주변에 많고 이스라엘에게도 오염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레위기 18장에 몰렉에게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바치는, 자녀를 번제로 바치는 인간들은 다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몰렉이 몰록, 밀감, 말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신의 이름으로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제일 나쁜 우상입니다. 바알과 쌍벽을 이루는. 그런데 그에게 최고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뜻으로 꼭 자녀들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놈은 절대 살려두지 말고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시죠. 한 번 갖고 안 될 거 뻔히 아시니까 또 레위기 20장 1절부터 5절에는 아예 절대로 용서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내가 반드시 끊어내고 반드시 쳐내서 절대 싹이 남지 않게, 아주 그 가문이 안 살아남게 하겠다, 그런 정도로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에게 안 없어지는 거죠. 주변 민족들의 그런 종교적인 모습들을 보며 신에게는 저렇게 해야 신이 더 좋아하신가 보다, 여전히 그 오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사기 입다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딸이 먼저 튀어나왔는데 그 딸을 서원한 대로 번제로 바쳤죠. 어떤 분들은 그 번제 바친 거 아니라는 해석도 있더라. 아닙니다. 이 시대의 풍습으로는 해석의 여지가 없이 바치는 거예요. 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알고도 이렇게 바치느냐. 입다는요, 율법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고 바깥 세상 막 해서 조폭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조폭 두목됐던 사람이에요. 세상 아주 험악하게 물불 안 가리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얼마든지 자기 자식이라도 바쳐서 승리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입다가 번제를 율법에 있는지도 모르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딸을 바치게 되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전혀 낯설어서 경험하지 못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열왕기하 3장 말씀을 제가 한번 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모압 왕이 성이 포위돼서, 이스라엘에게 성이 포위돼서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능히 못하고, 돌격대로 뚫고 나가자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니까 돌아와서 성벽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니,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자기의 보호자를 이어서 왕이 될 맏아들을 취하여 성 위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데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하매 저희가 떠나 각각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모압 왕이 성이 위기에 닥쳐가지고 탈출해서 구원병을 요청하려고 하는 작전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자 돌아와서 마지막 죽기 살기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고는 아무나가 아니라 자기를 이을 왕세자를 거기서 번제로 태워 드렸다는 것입니다. 비일비재하게 있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전부 이 공통점들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에게 특별한 기회고 신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기회라고 생각했으면 주로 바쳤던 모든 사람들이 불쌍한 아이들, 평민들이 아닙니다. 여기도 왕세자를 바치는 거예요. 입다도 총사령관이 돼서 다 승리한 다음에 자기 딸을 바쳤던 것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마저도 일반인이었으면 하나님이 그런 거 기회도 안 주셨어요. 큰 나름대로 족장이었기 때문에 내 아들을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절대 아무나에게 허락된 별 볼 일 없는 또는 비참한 참혹한 그런 기회가 아니라 특별히 신에게 내 믿음을 보이고 특별히 그에게 큰 축복을 받겠다라는 사람들에게 혜택으로, 특혜로 주어진 그런 기회입니다. 이 시대의 관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안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글쎄요, 우리가 개혁되기 전에 그 맹목적으로 살았을 때 만약에 우리에게 당신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려면 정말 자식을 바쳐야 된다고, 거의 죽을 정도로 바쳐야 된다 그랬으면 우리 안 했을까요?
그건 비인간적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충 살고 말죠. 우리가 그랬을까요?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 중에는 누구 한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내 자식이 다 망가져도 다 짓밟혀도 괜찮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또 갇혔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접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들만 유난한 게 아니라 그 종교심은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에게 억압되어 있는 모든 인류 사회에 끊임없이 계속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께서 완전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삭 손대지 말고 달리하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 개인 믿음의 시험이 아니라 진짜 인류 전체 인신제사, 사람을 신께 바치는 게 최고의 헌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던 그들에게 그거 절대로 헌신 아니고 극악한 죄고 최고의 악이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주 딱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인류 전체에게 우상 숭배를 한다름에 척결하는 최고의 망치 같은 선언이 바로 절대 사람을 신에게 번제로 바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자신의 발목을 잡는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창조하신 사람을 절대로 번제로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진 종교적인 열정 가지고 그런 우상 숭배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을 수단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범 케이스로 본을 보이기 위해서 만반하니까 분양받는데 점수에 도움이 되니까 남들에게 세련돼 보이기 위해서 입양한다. 이런 인간을 수단시하는 그리고 거기에 종교적인 욕심까지 부리는 이런 것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사람 말고 짐승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물건이나 화폐 경제가 되고는 화폐로 바치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 계몽시켜 오셨던 것이죠. 또 하나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은 너희 썩어질 것을 아무리 바쳐도 인류의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인류의 문제도 해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신제사, 사람 고기, 사람 육체 아무리 억만 명을 태워 신에게 바쳐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에 영향받지 않으시고 절대로 그거로 인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신제사 안 돼. 어쩔 수 없이 임시로 지금 짐승으로 드리라 했지만 짐승으로도 안 돼.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당신의 몸을 직접 드리시는 신의 신체를 직접 드리는 신신제사로만 이것이 될 수 있음을 만천하에 공개하시는 그런 충격의 순간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라는 개인 보고 너 믿음 좋아. 그렇지만 사람 살려 죽이지 마. 짐승으로 대신해. 겉보기에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요 모양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여기 제대로 시험을 통과하고 제대로 시험에 발목이 잡히신 스스로 발목을 잡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인간을 수단시하지 말고 절대로 너희들이 뭔가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신의 아들이시고 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육체로 오신 그분이 그 몸을 직접 드려셔야만 이 일이 해결될 건데 내가 독자를 바치라는 그 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나도 변개하지 않고 똑같이 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서 주겠다고 이 순간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결박하시고 스스로를 발목 잡으시고 스스로를 절대 변개하지 못하도록 확증하신 충격의 선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내가 예배할 거라고 아예 딱 도장을 찍으시고 공증하시고 만천하에 공개하신 시간이,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우리처럼 이 내막을 다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선언 앞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 아들 살았어, 다행이야, 이렇게 기뻐하는데 멈췄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아들,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그 충성, 너의 진실을 보고 너와 너 가족과 인류를 위해서 번제로 주노라는 그 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자식 살아난 기쁨의 감정이 이만큼이었다면, 그 하나님의 충격적인 선언을 들었을 때 그가 다리가 후들려서 제대로 서 있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내 자녀가 죽었다 그래도 까무라치고 서 있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정상적인 모습인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직접 일부러 뻔히 어떻게 되실 줄 아시면서 그걸 시험으로 인정하시고는 당신이 직접 그 시험에 당신을 얽으시고 당신을 결박하시고 당신을 제약하셔서 결국 이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의 훗날의 지명인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고, 인신제사가 아니라 신신제사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고, 맛보기로 찔끔찔끔하는 용서가 아니라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는 그 영광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선언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내가 대신 죽으마, 내 아들이 대신 죽으마, 이런 충격 선언으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여러분은 요즘 무슨 충격받고 사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정의 사건도 정말 참혹하고 비통한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과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과 못 뵙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장례도 못 치르고 그냥 바로 소각 현장으로 가고, 이런 소식 들으면 하늘이 무너지고 삶이 다 허망해지는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당사자도 계시고 주변에도 계실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사람 하나님께 바치는 것 다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아들을 바치시겠다는 이 충격 선언 앞에 우리는 언제쯤 한번 제대로 된 거룩한 충격이 임할까요? 남이 내 욕했다는 말 들으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잠이 안 오고 밥이 넘어가질 않는 그 예민한 우리들이 나에 대한 거, 자존심에 대한 거, 그런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예민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사람 말고 짐승으로, 짐승 말고 내가 직접 너희를 위해서 죽겠노라, 죽었노라 하시는 그 복음의 최고의 충격 선언 앞에 언제쯤 우리 감동이,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쩔 줄 모르며 그 앞에서 정말 거꾸러질 날이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우리 개혁, 여러 가지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더 인간적인 방법들도 선을 위해서 동원하지만, 만약에 이 말씀과 이 선언 앞에 충격이 옛날만 하지 못하다면 그건 개혁 아니죠. 그건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모이시면 누구 흉보십니까? 누구 욕하십니까? 누구 조롱하면서 웃으십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하나님 말씀 충격 선언들 때문에 푸 떨리고 어쩔 줄 모르고 정말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지 못한 거의 큰 책임은 저희들 목회자들, 특별히 설교자들에게 있겠죠. 일주일간 여러분을 두렵고 떨리며 어쩔 줄 모르게 가슴을 후벼팔 그런 메시지를 못 전해드려서 은혜를 제대로 못 끼쳐서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이 뭡니까? 목사의 설교에 이끌려서 일주일 내내 그거 먹고 살자고 하는 개혁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때는 다 그런 걸 주장하시면서 왜 유독 이런 면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십니까? 얼마든지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잠깐 읽은 성경 구절이, 잠깐 부른 찬송이, 잠깐 상고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일주일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온몸이 전율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때 어디 여행 가고 어디 뭐 맛있는 거 먹고 이것도 나름 소중한 기회가 되겠지만 핑계거리가 없어진 이때 다시 한번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무슨 하나님의 충격 선언에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어쩔 줄 모르고 그 앞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체험을 좀 회복하는 거룩한 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내가 느꼈을 반응을 기준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를 위해서 죽게 하시겠다는 이 충격 선언이 얼마나 더 크게 나를 뒤집어 놓는지를 꼭 우리가 계산하고 확인하십시다. 믿음의 크기는 헌금의 크기가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받는 충격의 크기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를 해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해도 결국 우린 이전에 얼마든지 속아서도, 얼마든지 선동회에서도, 얼마든지 억압회에서도 가능하다는 걸 다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진실한 믿음의 강도를 한번 생각한다면 주님 말씀 앞에 받는 충격의 강도가 가장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강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사모합니다.